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요.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파가 사용하는 기초적인 신앙 고백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신앙 고백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과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각 교파마다 신앙 고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은 목적과 방향은 달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문화와 생활 양식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유행이 얼마나 우리의 내적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를 모릅니다. 조금 유행이 지나면 그 옷도 입지를 못해요. 우리가 심지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그것조차도 유행 따라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행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변화를 주고 있지만 그 유행 때문에 주님을 향한 고백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은 말로 고백하기도 하지요. 네, 조금 전처럼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트려 어떤 물질로, 때로는 봉사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과 방법과 내용이든 신앙 고백은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로 잡지 못하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였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순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베드로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곁을 떠나달래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하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히자 자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고백하였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참 직설적이고 단호적입니다. 신앙 고백도 우리의 성격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처럼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더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켜지지 않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나의 고백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신앙 고백인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지요. 지켜지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 고백대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 고백은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지요. 3번을 부인을 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변덕스러운 신앙 고백이 이제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이제는 성숙한 믿음과 신뢰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쉽게 네 믿지요. 네 아멘이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들처럼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고요. 우회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아주 성숙한 신앙 고백이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여보, 나를 진짜 사랑해? 저도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여자들은 확인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남편들이 그럼 사랑하지.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직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대답해요. 처음부터 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대답하는 남편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잖아.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한 사랑 고백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네, 대답을 잘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좋아서 만나 가정을 이루기도 했지요. 요즘에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정도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지만 그것조차도 쉽게 깨버리고 말지요. 오늘날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하고요,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이지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가룟 유다를 제정에 세웠지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였던 그런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배신을 하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친구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배신은 항상 아름다운 유선의 옷을 입고 찾아오지요. 앞에서는 네,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상대에게 치명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타격을 주는 악 중의 악이 바로 배신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은 30세겔을 받았지만 마음에 걸려 자책이 들어 돈을 버리고 자살을 하였지요. 성경에 보니까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배신은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죽음이 너무나도 비참하였는데 베드로의 배신은 어떤 결과였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갈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을 하였죠. 끌려가실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맞았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불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자 어느 순간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맞았어요. 그러자 옛날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대요. 너무 양심의 가책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울었대요. 여러분,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짐승과 달라서 이성이 있고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죽을 수가 있어요. 자살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무언가 사람과 짐승은 달라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것이 가장 치욕적인 나쁜 말이지요. 우리는 양심이 있다란 말이지요. 배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베드로는 3번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1번밖에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1번밖에 배신 안 했지만 그는 자살했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과정은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 제자들을 보십시오. 나머지 11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결과 오늘날까지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실수와 허물도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와서 게으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슬럼프가 있었어요. 게을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성숙한 반성과 회개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반성과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숙한 경지에 이르기도 하지요. 신앙의 성숙도는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믿음을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량한 믿음대로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죠. 저 사람은 믿음이 작다, 크다. 사람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작년보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가? 어제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 지금 이 순간보다 내년에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 믿음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주신 그 믿음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완벽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해? 라고 주님께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였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격처럼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참 대답을 잘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만 뒤돌아서 생각하기에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지 뭐. 앞에서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노력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 때문에 주님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두 주인을 섬기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을 봐요. 우리가 신앙을 모를 때는 길거리에서 점을 볼 수도 있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 길거리에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심심해서 젊은 커플들이 점을 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신앙인들이 이사를 하는데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이사를 합니까? 저는 그동안 이사도 여러 차례 했지만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삿짐에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 그날은 손 없는 날이라 이사 비용이 비쌉니다. 도대체 언제가 손 없는 날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질문했지요. 그때 이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세상에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점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도록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합니다. 선지자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얼마나 많은 그런 노릇을 우리는 합니까? 저도 세상에 나가면 목사 노릇을 하지요. 나 목사라고 당당히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어떠한 경건의 노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많은 권능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는데 목사가 나는 목사라며 외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능력을 행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너를 알 수가 없도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너는 불법을 행하였으니 내 곁에서 떠나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본 결과 믿으려면 정확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주님 앞에 두지 말고 오직 한 주인만 섬기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뭐합니까? 불법을 행하면 잘하고 쫓김을 받을 터인데 말입니다. 배신당하고 쫓김 받으면 얼마나 서글픈지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쫓김 받는 것은 무섭지가 않더군요. 하나님 앞에 쫓김 받을 때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우리는 온갖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참의 눈물을 통하여 주님이 알아주시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결단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